이시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6절부터 1절부터 13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나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아주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을 타산지석이라 하였는데 오늘은 또 동일한 의미의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신령한 은혜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정말 그 어떤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과거의 역사를 끄집어내는 것은 그런 역사를 너희가 타산지석 삼고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지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보통 시범 케이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잘못 걸렸다, 너 시범 케이스다. 그런 케이스로 우리가 걸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잘못을 다시 거듭거듭 이렇게 저지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언서에 보면 이것을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 잠언서 26장 11절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과거는 오늘을 비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 이유는, 그런 어떤 과거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모습이 지금 너희들에게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대로 걷던 이스라엘 백성, 이 조상들의 죄가 그 죄악을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답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달픈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깨우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어떤 일점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어떤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의 삶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절대로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거나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 아닌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냥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지만 사실은 죄와 실수가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했을 때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하면 이런 거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다가 죄를 지었을 때 오리발 내미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그냥 인정하면 돼. 그것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또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북돋아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결국 그러한 어떤 이런 패턴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지요.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딱 하나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죄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즉 성령을, 정확하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성령을 모독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거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반면 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발견되어지고 나의 죄가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너 이건 아니잖아, 너 이거 아닌데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그 즉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이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패를 오늘 이 6절 말씀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악을 즐겨하였다. 악을 즐겨하였다. 무슨 막 심각한 어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표현이 적당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광야에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자기 발로, 갈라진 홍해 바닥 이 강바닥을 자기 발로 걸어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매일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영적 양식, 하늘에 떨어지는 일용할 양식, 만나를 매일마다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낮이면 구름 기둥, 밤이면 불 기둥이 이 온 하늘을 다 덮으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석을 쳐서 나온 물을 마시면서 그들의 목마름을 지금 매일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죄를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악이 뭐냐? 그들은 악을 즐겼다 이렇게 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에요. 악을 즐기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악을 더 원하고 갈망하고 그 악을 내가 내 것으로 취해서 그 안에서 지금 즐기고 있는, 굉장히 이 모습 속에서 참 이 죄된 인간의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믿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죄를 즐길 수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7절, 8절, 9절, 10절에서 대표적인 네 가지의 죄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요.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광야길을 걸으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생생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은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8절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네, 그들 안에 엄청난 음행이 있었어요. 9절.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지옥이다라고 어떤 분이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가면서도 이분이 하나님 맞나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근데 이거는요, 우상 숭배와 또 뭐예요? 음행과 그리고 의심 그리고 원망, 이거는 사실 연쇄작용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꺼리낌이 있을 때 결국은 음행하게 되고, 결국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음행, 어떤 이 간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른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발생하고, 또 거기서 뭐가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돼요. 원망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거든요.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에요. 원망은 불신앙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죄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죄를 지적하면서 구약의 이 조상들이 지었던 그런 우상 숭배와 음행과 의심과 이 원망의 죄가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라고 정말 마음 아프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지었다는 것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지으면서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는 앞에서 성만찬을 먹고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 예배 드려. 헌금해.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어떤 죄를 지어도 사실 내가 영적인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는 취소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들을 계속해서 합리화시키고 교만하고 방종한 그런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실제적으로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문제시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가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행동을 나의 어떤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자유죠. 이것을 쉽게 뭐라고 표현하면 치외법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치외법권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미국 사람은 어느 나라의 법에 기준을 해서 그들이 이 법적인 그러한 접촉을 받죠? 이 땅에서 죄를 졌어도 재판은 어디 가서 받는 거예요? 미국 법의 저촉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 아프리카 가나에 살아. 근데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프리카에 살지만 법적으로는 어느 법에 그 어떤 죄를 졌거나 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 따른 거죠.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치외법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천국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을 지배하는 법은 뭐죠?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뭐야? 사망이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치외법권자들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의 법의 저촉을 받아? 천국의 법의 저촉을 받는 자들이에요. 천국 법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죄를 지어도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치유법권, 영적인 치유법권,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복음학교 갔다 오신 분들 수없이 이 말씀 암송하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받은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교단마다 달라요. 어떤 교단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교단은 취소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진 그러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표적인 구절이 그거예요. 이 고린도서 9장 27절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말씀을 참 새겨보세요.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이 뭐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영원한 영생이에요. 이 영생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어. 예수를 믿었어.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또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너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 라는 표현들이 또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져요. 과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 만약 여러분들 한번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가십니까? 그런데 왜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을까요? 태초부터 약속된 이 구원,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셔요. 이건 진리입니다.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어떤 아주 참혹한, 지어서는 안 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구원이 취소됩니까?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람의 구원이 취소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약속과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변해? 인간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피곤해 죽겠는데 이 밤에 조금 깊은 좀 제가 화두를 제시했습니다만 그냥 결론을 드립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만약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은,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사람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즉 믿노라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구원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안타깝지만 애초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믿노라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에 가십니까? 아멘! 했어. 근데 사실은 그 아멘이 잘못된 아멘인 거야. 여러분이 만났던 그리스도인 중에 그 어떤 사람이 만약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이 없어. 분명히 같이 다녔어. 그분은 장로님이셨어. 예를 들어 권사님이셨어. 아니 목사님이셨어. 근데 천국에 갔더니 없어. 근데 그 사람은 그럼 구원이 취소된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굉장히 두려운 그런 진리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구원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사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돌이켜볼 건 뭐냐면 그분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사회생활, 즉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가 두렵게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뒤돌아볼 건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도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회원으로서만 그렇게 교회에서 종교생활을 했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처럼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이처럼 방종하고 교만한 자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정답이 아니라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오답을 들고 정답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내가 너를 모른다 라는 그런 어떤 엄청난 경고도 있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지금 어찌 보면 책망일 수 있고 훈계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나 이 히브리서 4장 1절이나 이것은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욕보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강력한 권면이고 또 훈계로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잘 받으라는 거예요. 6절. 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꾸지람 혹은 이 채찍, 책망은 사실은 책망이 아니라 가슴 아픈 사랑이지요. 자식을 위해서 채찍을 때리고 또 매를 드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지금 이 책망에 대한 이 교훈을 사도 바울은 참 겸허하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참 힘든 부분이에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목사의 목적은 뭐냐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복받게 하는 일이죠. 동의하십니까? 성도들이 복받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그런 어떤 이 목사의 사명인데, 근데 때로는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뭔가를 강하게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시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심각하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권면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12절 말씀,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서 계십니까? 주님 안에 서 계십니까?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서 계시죠.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늘 조심할 것은 넘어질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럼 우리가 제대로 서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누구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 예배하고 더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깨어있지 그동안 새벽 예배 안 드렸던 분들이 새벽 예배 드리려고 하고 깨어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굳건히 서 있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반대로 사단의 공격도 그만큼 더 세지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금 새벽을 깨우시면서 40일 이렇게 지금 중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기로 막 치닫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하고는 이 40일에 지금 한 20여일 지났는데요, 지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서 이건 뭐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하는 어떤 짓눌림이라든가 혹은 특별한 어떤 마음의 영적인 그런 이 감흥을 혹시 느끼신 분들 계십니까?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좋은 것도 아니에요. 좋지도 않았어.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갖다가 딱 부르는 거예요. 왼쪽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마귀가 불렀는지. 그 이외에 뭐 또 그러던 신비한 어떤 체험을 떠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우리를 미끄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러면 예배를 못하게끔 잡아당기는 게 있어요. 이런 영적인 반대급부가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릴 그러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허점을 보이는 순간 우린 여지없이 사단의 그 발목에 걸려서 우리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피곤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참 은혜 좋게 딱 드리고 딱 가는데 집에 가다가 뭔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뭐 집에 가서 뭔 일이 생기든지 꼭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요? 아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사탄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잘 서 있구나.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 계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시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아주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 오징어 게임이 이게 굉장히 잔인하다고 그러죠. 왜죠? 게임에서 지면? 그렇지. 아, 설교 잘 듣는구나. 핸드폰 하는 것도 다 들어. 그래도 애들은 와 있으면 은혜. 할렐루야. 그렇죠.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걸려 넘어졌을 때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지게 되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치명적인 어떤 이런 해를 우리가 당하는 것이 영적인 그런 또 피해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인들처럼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음행한 것이 저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순간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음행의 자리에 있고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순간이잖아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열불을 내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요즘 이 영적인 그런 내적인 외적인 어떤 이런 뭐랄까요? 그런 공격이라고 하면 그렇고 어쨌든 사단의 시험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는 너무 마음이 막 굉장히 너무 안 좋은 그런 하루를 보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지? 이런 거 있잖아. 아, 뭔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선줄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마음이 주시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기도해야지. 감사하죠.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기도해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원고가 좀 변경됐는데 내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뭐가 힘든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거? 신방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그런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제가 온전히 서 있는 것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힘있게 힘내야지 하고 뭔가 하다 이렇게 힘을 주면 또 그게 역효과가 날 때가 있고, 또 힘이 툭 빠져 있으면 또 그것도 안 되고, 이게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성도들 앞에 서서 설교하고 성도님들 대한다는 것이 참 이게 고귀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분별력과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늘 함께 깨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고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